부활의 첫 시간 새벽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28장이 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8장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부탁을 하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보면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지성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휘장이 갈라지고 문이 열려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르시는 새로운 특권과 소명과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모든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느니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서사시 러브 스토리를 십자가로 절정과 부활로 새 생명, 새로운 소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그 증거요, 또 왕의 부활로 인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 없어요. 어디 가면 무덤 구경하러 다니는 데도 있거든요. 무덤을 그저 더 치장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그 돌문을 옮겨놓고, 그래서 달려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가다가는 주님을 만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부활했던 주님의 초성이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평안하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고난을 다 지고 십자가 넘어 하나님의 부활 생명과 함께 평안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평안하뇨? 아멘. 평안을 처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보자. 세 단어예요. 첫째, 평안하냐 묻습니다.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예요. 너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너를 볼 것이니라.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갈릴리에서 내가 만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 죽어도 사는데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다 두려워요. 여러분, 도둑놈이 마음이 불안하면요, 나뭇잎이 스쳐도요 경찰이 오는 발걸음으로 듣고요,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의 발걸음으로 다 들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삶의 현장에서 보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제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부활은 다시 사는 의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1절에서 10절에 한 3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편의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기쁨을 갖고 달려가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큰 기쁨을 갖고,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달려요. 그리고 누구를 전해요? 부활한 주님을 전해요. 그래서 3가지. 첫째는 겸손과 기쁨과 변화가 있어요. 변화.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또 계란을 준비했어요. 계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변화하고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돼요. 근데 남이 깨면요 후라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스스로 깨어나오면 생명 병아리가 되는데 남이 깨버리면 후라이판에 올라가요. 스스로의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와서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깨면요 오늘 밥상에 올라온 후라이밖에 안 돼요. 그들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막 일어났어요. 내가 어찌할꼬, 막 이런 기적의 역사도, 부활을 전하는 까는 내가 어찌할꼬 스스로 막 깨어나. 여러분, 계란은 오늘 부활절의 상징도 또한 계란인데, 여러분 깨고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겸손과 기쁨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 이번 2017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겸손을 옷 입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꼭 못된 사람들은요 못된 일만 해요. 이 광경을 누가 봤어요? 여인들이 보고 지키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경비하고 무덤 지키는 사람들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 앞에 겸손하고 기쁨과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11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알려요? 대제사장이 다 알려요. 여러분,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받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일고 알리고 그거보다 내가 변화돼서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믿을 생각을 안 하고 또 뭐 해요? 그 예수님이 있을 때마다 매일 그들은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뭘 줘요? 돈을 많이 받고, 여러분, 매수당해요. 그래서 뇌물을 줘요. 다 주고 나서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언제 도둑질하러 갔다고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아니, 자는데, 눈을 감고 자는데 도둑 제자가 왔는지 누구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훔쳐갔다고 하라. 그렇게 입을 맞추고 뭘 줬어요? 돈 줬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또 수술 다 여러분 세상에 그린 거예요. 하여튼 했어요. 사람들이 뇌물 앞에 돈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잘 때에 도둑질해 갔다 하라. 여러분 그 다음을 읽어보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건 우리들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도 다 퍼져 있더라. 지금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는요 전부 다 36개 주량량을 다쳤어요.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성경을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요 그랬어요. 다 그런다고 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남아있는 의리가 있어서 그저 사람들 사이에 살고 멀리서 그저 따라갔다가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찌질이 같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도 두려워하고 떨뜨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셨고 무덤에 갇혀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지금 그걸 지금 눈이 뚫어지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얘기해 주니까 그때 가서도 잘 믿지 않고 가봐요. 또 그런 무식했던 사람들, 비겁했던 사람들이 죽으셨다는데 무슨 용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용기를 얻었을 때는 언제냐?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그런 용기를 얻게 돼요. 사실. 자,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20절은 왕으로서 지상명령을 부활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변화산에서 올라가기 전에 18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봐도 의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의심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 장애물이 돼요. 의심 마귀가 들으면 다 의심해요. 아직도 의심하는데 그가 주신 것이 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주셨다는데 또 안 받았다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주셨대요. 그럼 그걸 믿고 앞으로 나가면요 없던 길도 생기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의심한다니까요. 이런 믿음으로 가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어요. 제가 할 때는 좀 미안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모셔놓고 저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해갖고 미안할 때가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 했어요? 제자를 삼아라. 제가 늘 없는 성경, 없음 할 때 성경 갖고 나와서 읽어드렸던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제자 삼으라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렇게 NI 문인이 다 해서 make disciples 이렇게 해서 제자를 만들라, 삼으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 판에는 teach all nations, 모든 민족에 가르치라. make disciples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전부 다 제자 삼는데 누구 제자 삼어요? 자기 교회 제자 삼고 자기 사람 삼고 또 자기 제자 삼어. 가서 내가 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제자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여러분 큰 충격이에요. 이건요. 가르쳐 지키게 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제자 훈련사였고 어느 분에게 자기 제자를 많이 삼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 가지로 좋다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은 뭐 내 제자라고, 이 사람도 내 제자라고. 여러분 주님 제자예요. 주님 제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라 하면 모든 민족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딱 해서 자기가 스승이 되고 제자 관계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대한 꿈을 갖고 왔는데 중간에서 자기 제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내 제자고 내가 세웠고 내가 다 했고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거기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 훈련했던 교회들이 마지막 평가가 옥하는 목사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자기는 평가회를 실패했다고 했어요. 제자 훈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가르치며 세례를 주며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이상하게 제자라는 것을 찾고 자기 제자를 삼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돼요. 하나의 어떤 단어를 갖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가 떠난 자리가 서로가 싸우고 힘들잖아요. 예수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에)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줘요. 여러분 요약을 잘해야지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요약이 안 되면 뭐가 뭔지 몰라.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19절에 그것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해요? 이름을 예수라는, 또한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1장의 임마누엘이 28장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탁 끝나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도 함께 하지만은 우리의 일생 전체와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 28장 28절에 딱 끝나요.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삶의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권세를 준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모든 권세를 그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 돈을 많이 줬는데 돈을 사용한다는 게 매일, 여러분 로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일확천금 꿈꾸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뭐 교회 헌금한다고 자꾸만 복권을 사려고 하고 로또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는 돈 1,000원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생각하세요. 하지 마세요. 저도 한번 미국에 있을 때 로또 한 번 샀어요. 하도 어려워갖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내가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팔거든요. 벌벌벌벌벌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 같고 누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사갖고요, 즉석도 있고요, 자기가 써서도 내요. 숫자를 자기가 여기도 그린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좀 편할 것 같아 갖고 샀더니 꽝. 본전치기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제가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래서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함께 있을 것이라 믿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지키게 하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되는데, 힘 잃은 분이 함께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빛바란 분이 함께 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도 부활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새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십니다.